열왕기하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1절로 3절. 열왕기하 3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왔습니다. 부르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 이 시간 쏟아부어 주옵소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를 대우하는 건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집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 대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엿먹으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우하는 거죠. 믿음이 좋으셔. 그래서 저도 대우하는 줄 알고 이제 믿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성령님이 아이들 맨날 이제 제가 지옥, 천국 이런 설교는 많이 했으니까 사단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그리고 그들의 쫄개, 우리에게 직접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는 귀신, 그래서 이제 알려줘야겠다 하는데 애들한테 너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 귀신 앞자를 따니까 사마귀야. 이 딱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내내 사마귀 나가, 사마귀 나가. 그걸로 1시간 동안 너 엄마 아빠 미울 때 있어 없어? 있었어요. 시작. 사마귀 나가. 너 또 엉아랑 싸운 적 있어 없어? 있대요. 시작. 사마귀 나가. 그랬더니 애들이요 영적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만 하면 엄마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마귀 나가. 아빠가 술 먹고 왔는데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마귀 나가 이래가지고 그래도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귀신 나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사이비 교회 같고. 근데 사막이라고 하니까 아빠도 웃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애들한테 맞춰서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효과가 너무 커. 그래서 성경학교 끝난 지가 벌써 몇 주 지났잖아요. 근데도 우리 집사님이 엊그제도 전화 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애들이 막 무서워서 문 밖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두 놈이 다 나오더니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사마귀 나가, 사마귀 나가.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주여 100번을 훈련했거든요.
사막이 나가. 그러고 이제 사막이 나가 이거 100번 해라 했더니 하더라고. 그 느낌이 어떠냐? 어떤 애는 시커멓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여 100번 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연거푸 하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10몇 번을 사막이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못 싸운다네요, 그 집이. 우리도 두 손 들고 우리 애들, 남편, 우리 가정, 교회 생각하고 사막이 나가 10번 시작. 사막이 나가, 사막이 나가, 사막이 나가. 스톱. 우리 초딩 3학년보다 더 못한다. 애들은 얼마나 진지한데 우리 엄마 사막이 나가, 우리 아빠 사막이 나가. 모두는 울고 그러라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애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사막이 나가. 이렇게 사막이 나가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둠이 하나 빠져나가고, 또 우리 가정에 뱀이 빠져나가고, 우리 남편에게 뱀이, 아이들에게 뱀이 나간다 생각. 사막이 나가. 10번만 시작. 사막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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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마지막 크게 사막이 나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놓고 남편 술 먹고 오니까 삿대질하면서 이 사막이나 이러면 안 되고 속으로 해야지.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좀 전할 건데, 그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집중력이죠. 집중력. 그러니까 10분을 해도 집중하면 열매가 있는데,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한번 공부한다 그러면 막 밤새 공부해도 집중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밤새 앉아 있는데 왜 그때 내일 시험 보는데 책상 정리해. 책상 정리하는데 2시간 걸려. 막 이것 정리하고, 그리고 책상 정리 끝나면 연필 깎는데 또 1시간 걸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집중력이, 집중력. 할렐루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그 마귀가 고난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쫄으면 안 돼. 최후 승리는 누구 거예요? 너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겁먹으면 안 돼. 근데 그 믿음이 좀 있는 권사님들, 그래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 정도의 여러분은 시험이 온다고 쫄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흔들리더라고. 뭐가 흔들리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쭉 기도가 들어갔는데, 주여 하는데 아이고 병원비 어떡하지, 아이고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무섭지는 않은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시험이 오기 전에,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기 전보다 더 집중하면 되는 거지. 5분을 기도해도 정신 바짝 차려서 막 기도가 그 왜 전동 드릴 막 그거 돌아가면 벽도 뚫잖아. 벽도. 그것처럼 내 기도가 5분을 기도해도 주여 좀 더 들어가고, 주여 좀 더 들어가고, 주여 좀 더 들어가는, 따라서요, 집중기도. 오늘 그래서 막 드릴로 들어가서 마귀를 또 드릴로 뚫으면 또 너무 잔인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집중기도. 아멘. 그래서
말씀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집중이냐에 대해서 은혜 받고 우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잘 들으세요. 빨리빨리 설명할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누가? 여호람이 왕이 돼서. 누가? 여호람을 기억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크게 다 같이 여호람. 예, 남의 아들 뭐하러 기억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 때 모압의 왕 메사라고 있어요. 모압의 왕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의 나라를 전쟁에 지면 조공을 바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셌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으면 왕은 바뀌었어도 나라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 입장에서 저 자식 봐라, 아버지 때는 쩔쩔매고 바치더니 내가 왕이 되니까 안 바쳐?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열왕기하 3장 4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요. 근데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근데 나라가 바뀐 건 없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안 바쳐.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여호람이 저 모압을 내가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이 모압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우리 싸가지 없는 모압을 좀 치러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여호람과 모압의 왕 메사 1대1로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겨. 왜냐하면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누구? 여호사밧이 같이 2대1로 싸워.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호람이 이기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모압을 치러 어느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려면 우리가 그 에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에돔 골짜기 들어봤죠? 거기 물도 많고. 그러면 글리 갑시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은 나도 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몇 나라가 됐어요? 3나라가 됐어. 그러면 혼자 해도 이기는데 3나라가 됐으니 이거는 전쟁은 뭐 하나마나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이겨. 인생은 계획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이 그놈하고 살 줄 알았어. 인생은 계획대로 안 돼. 예? 그럼 맨날 그러잖아. 아유, 그놈이
술 모이고 꼬시기 전에 철이 오빠가 물레방 오랄 때 그때 갔어야지 뭐 이러잖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자, 세 나라가 합쳤으니까 이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어머나, 일주일 동안 에돔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에돔 골짜기는 뭐가 있어서 골짜기요? 물이 있어야 골짜기인데 일주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우리가 밥은 며칠 굶어도 물은 하루만 안 마셔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 도망가는 놈, 지네끼리 싸우는 놈, 이게 막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을 때가 세 나라가 합치는 거지, 목마르고 이러니까 왼수처럼 뭐 좋을 때 각자 나라가 합쳐지는 거지, 목마르니까 조금 시비 걸면 지네끼리 뭐 어떻게 한판 붙을래? 맞짱 뜰까? 뭐 이렇게 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 그리고 요즘 일이 잘 풀린다, 이거 방심하면 안 돼. 뭔가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 못하고 막 어지럽혀. 괜히, 아니 돈은 잘 벌리고 사업은 잘 되는데 막 아들은 사고치고 남편은 밖으로 겉돌고 이렇게 나를 산만하게 만들어. 그때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그래도 누가 믿음이 좋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자. 그럼 누구랑 상의하냐? 이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찾아가자. 이게 재밌어요. 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일으킨 전쟁의 주범이 누구요? 여호람이지. 여호람,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 지금 에돔 왕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요? 여호람.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엘리사한테 딱 오는데 보니까 맨 앞에 누가 와? 여호람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를 써야 돼. 머리 쓰면 치매 안 걸린다니까 써봐요. 자,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니까 도와줄 마음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봐. 종아리 안 칠 테니까. 다시 그 상식을 줄게. 상식.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그러면 아합과 엘리야는 그렇고 그런 사이. 알지? 다시 이제 힌트를 줬으니까. 엘리사가 딱 보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와.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갑지.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괴롭힌 놈이 저놈의 아버지 아니야. 아합이 왜 엘리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님 인사하는데 내 생각에 성경은 안 써있는 이런 거예요. 그 여호람이 엘리사님 하고 지금으로 하면 엘리사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아마 이랬지 않을까? 개벽다구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스승을 괴롭힌 스승의 왼수의 아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뭐 이런 심정이. 설마 엘리사가 그러진 않았겠지. 나는 속이 좁아서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도와줘요. 근데 여호람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부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놈은 비기 싫은데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들어줄게요. 사정이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재미있어. 자, 그 13절 보면 엘리사가 튕긴다. 여자만 튕기는 줄 알았더니 엘리사도 튕겨.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 그러니까 엘리사도 뒤끝 있네. 사람은 사람이네. 당신의 부친 아합, 모친은 누구예요? 그 지독한 여자 이세벨. 그분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14절, 어머나 세상에,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으리이다. 아멘. 누구를 딱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러면 안 돼. 나는 기도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사고만 치냐? 엄마는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사고만 치냐?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럴 필요 없어. 가슴에 손 얹고 크게 가슴에 손 얹으라고 크게 대답해요. 아하, 나만 잘해도 되는구나. 나만 잘해도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남 뭐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정 해결돼.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은 바코드로 싸들어. 이런 말 하지 마.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 기도가 깊이 있고 영빨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아멘.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근데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응답받고 막 여기 암덩어리도 났고 응답 수두룩하게 받는 데잖아. 거기 왔으니 오늘 성령의 불 받아야지. 오늘 성령의 불 받고 여러분 기도가 이따가 도와드릴 테니까 집중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저 좀 봐봐.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검은고를 타는 자를 불러오게 하소서. 그래서 검은고를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탔어요. 이렇게 띵 따당땅 하고 이제 검은고를 탔어. 이 당시에 검은고는 우리나라 검은고가 아니고 비파 비슷한 게 손에 드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는 찬양하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 당시는 곡조가 운율이에요. 운율. 이렇게 띠리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들 꼭 수건 쓰고 모세 뭐 이렇게 하잖아. 왜? 그러다 또 올라가 신여 뭐 이렇게. 와, 난 목욕탕 가면 그거 감상하다 끝나. 근데 보세요. 갑자기 검은고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고를 가져와서 검은고를 탔어요. 이렇게. 검은고를 켜라, 타라. 어떤 게 맞냐 그랬더니 이 치는 사람이 검은고는 타는 거래 또. 그래서 타는 거에 시비 걸지 마요. 검은고를 탔어. 봐봐, 또 이상해. 갑자기 엘리사가 구덩이를 크게 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물이 없잖아, 물. 근데 구덩이를 파라는 거는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야? 야, 그래서 구덩이를 신나게 팠어.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구덩이는 팠는데 그럼 구덩이에 물을 채우려면 지금 에돔 골짜기에서는 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 구덩이에 물 채우려면 뭐가 와야 돼?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구덩이를 팠는데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이상하게. 예? 그래서 그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못 보고 또 비도 보지 못 그런데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 자,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똑바로 좀 봐요. 아까도 물어보니까 답도 하나도 못하더만. 응? 자, 봐봐. 예? 근데 모압이 이제 모압 성에서 새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 밤새 보초가 섰을 거 아니에요. 예? 끄덕끄덕 하든 아멘 하든 아니면 감탄 아를 하든지 뭘 해. 예? 보초를 서지요. 예, 그래요. 예. 아무거나 해도 돼. 꼭 아멘 안 해도 돼. 막 무릎을 치면서 막 이런 것도 괜찮아. 예? 아니 봐봐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뜰 때쯤 보니까 뭐가 찰랑찰랑한 거예요. 물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 골짜기에 물이 흘러와 안 흘러와? 없지, 일주일 동안. 근데 뭐가 찰랑찰랑해. 근데 해가 이렇게 뜨면 온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피.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병사들이 아하, 저것들 목말라서 지네끼리 찔러 다 뒤졌구나. 그래가지고 새 나라가 다 죽었으니 피가 흥건하겠지. 찰랑찰랑한 것이 뭐로 보여요? 피로 보이는 거지. 만약에 비가 왔으면 100% 뭘로 봤어요? 물로 봤겠지. 그러니까 피로 봤으니까 저것들 다 뒤졌다 하고 칼도 안 들고 뒷짐지고 저들이 놓고 간 무기와 전리품을 거두러 가자 이러고 털렁털렁 나가는 거예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야. 할렐루야. 그리고 털렁털렁 가서 무기하고 뭐 놓고 간 거 집으로 갔더니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와 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맨 놈이 도망쳤더니 성 이쪽에 숨어있던 사람이 문 열어놓고 간 사이에 성에 들어가서 성을 불태우고 완전히 모압을 무찌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어, 보초한테. 야, 이 물이 어디서 왔냐 도대체. 비도 안 왔는데. 세상에 일주일 동안 오지 않았던 그 에돔에서 물이 밤새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던 것이 내일도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이 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없던 데서 큰 개천을 채울 만큼 물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물이 없어서 전쟁에 쫄딱 망할 뻔했는데 물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작전이 기가 막히게 비를 안 내리니까 피로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멋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기적이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검은 고를 탔다는 거예요. 검은 고를 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요, 하나님께 집중. 지금 보세요, 새 나라가 합치니까 하나님이 없어. 야, 새 나라가 합치니까 군사가 많네. 새 나라가 합치니까 야, 모압 저것들은 다 이제 끝났어, 다 뒤졌어. 막 우왕좌왕 막. 그리고 자기네끼리 아이고 반갑습니다 했었고 막 들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을 그 상태에서 가서 이겼으면 하나님이 이겼다, 지들이 이겼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만큼 하고 교회 평생 다닐 만큼 다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뺀 게 많은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면 하나님 빠지고, 아유 사위 이번에 박사 됐다며, 아유 이번에 또 승진했다며, 아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하나님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여러분이 망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빼고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검은 고를 타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복잡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는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산만하잖아요. 아니야, 다 내버려. 또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검은 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들 속에 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막 물질의 문제도 꼬였죠. 또 집안에 암 환자 있죠. 남편은 밖으로 돌죠. 막 너무 산만하잖아요. 그러면 나 평소에 믿음이 좋던 권사님, 목사님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모셨던 하나님이 이런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은 고를 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질 거 돈 없다고 망하겠어요? 암 걸렸다고 다 죽나요? 호들갑 떨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검은 고를 타잖아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럴 때 여호와가 임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곳에 마치 불을 내리듯이, 능력을 내리듯이 성령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이것이 검은 고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도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순간 마음이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한쪽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면서도 뜨거워, 아우 하나님 그만요, 이런 임재를 그때 맛본 거예요. 어떤 때는 하도 기도하다가 땡글땡글 굴러서 내가 분명히 강대에서 기도했는데 저 뒤에 의자 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재를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어요. 저도 괴로워요. 그러나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세상에 내가 돈이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그때 막 열리는 거예요. 막 신유의 능력도 임하고 환상도 열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막 예언이 터지고, 그리고 눈에 막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질병이 치료되고,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은사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불이 막 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요. 제가 이번에 그 청소년들 캠프를 2박 3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못생겼다고 망하지 않고 돈 없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면 망하더라. 그러니까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 아우 저렇게 이쁜데 아깝게 자살해. 그 이뻐도 마음이 방황하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자살도 이뻐야 하나 봐. 꿋꿋하게 살잖아. 꿋꿋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쁜 것도 죄요. 이렇게 우린 주신 대로.
그냥 주신 대로 살아. 아이고, 그 텔레비 나오는 애들처럼 하려면 견적이 한 3억은 나와. 그러니까 그냥 주신 대로 살아. 주신 대로. 여러분, 자살할 마음 없잖아. 이뻤어 봐라. 아유, 오늘 콱 뒤져볼까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못생기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황하는 방황.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오늘은 이 남자랑 모텔 가고 이런 방황은 안 하잖아. 그런데 마음이 방황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짜증나고, 그리고 입술이 방황해. 감사는 사라지고, 내가 되는 게 없다는 둥,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참았냐는 둥. 그러니까 입술도 방황하고 마음도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황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해. 성령이 임해. 그래서 성령님 하는 순간 그 방황이 나쁘지 않아. 은사와 능력과 지혜, 불이 확 임해.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방황할 때 성령님만 오지 않고 악령도 오더라고. 그때서 막 별의별 게 싸우는 거야. 막 내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왔는데 세상에 신혼 때 양념이 없어서 된장 하나 퍼달랬더니 된장도 안 주는 게 시엠이냐. 막 이거 30년 전 시엠이 된장 안 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낳을 때 남편이 술 처먹어가지고 애 나올 때 옆에 없었던 것도 시작하니까 수천 가지가 떠올라. 내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그때 보니까 천재예요. 다 기억나, 다 기억나. 막 와, 막 다 기억나. 그러면서 내가 뭐하러 살아, 내가 뭐하러 살아,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방황할 때 성령이 임한 거요, 악령이 임한 거요? 이걸 우리가 웃고 넘어가면 안 돼. 나는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가정이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주로 이 고비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로 나갔느냐, 아니면 조금 시험 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와가지고 밥 사주고 위로해 주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도 해결 안 하고 혼적으로 아유 이번 주부터 나와 이러니까 어거지로 끌려가서, 그러면 뭐하러 고난을 겪고 겨우 밥 하나 얻어 처먹었단다. 주여 용서하소서. 겨우 밥 하나 얻어먹고 교회 가고 그러려면 이 고난을 뭐하러 겪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지. 밥 한 그릇 먹고 알았어 갈게, 아유 진짜 그러면서 내가 밥 먹고 나와줬다 목사님 나와줬어요 뭐 이러고, 아유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 진짜. 나는 그 말 안 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 원리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도 하나 더 보고, 자 역대하 20장 1절, 역대하 20장 1절. 자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자 여기서는 여호사밧에게 모압, 암몬, 마온, 이번에는 반대로 세 나라가 여호사밧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두렵지요.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12절에 얼마나 두려워요. 새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새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줘.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줘서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15절에 선지자를 보냈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 아멘. 자, 봐봐요. 요때부터 중요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사밧이 갑자기 싹 바뀌어요. 뭘 바뀌었나 성경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이상한 일을 해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찬송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크게. 아멘. 여기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뽑은 거예요? 성가대. 지금 화살이 날라오고 칼창이 챙챙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창을, 화살을 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만드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리고 이 성가대를 어디에 세우냐면 그 군대 맨 앞자리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시작될 때 크게 아멘.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그 성가대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전진했더니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졌더라. 깨달음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저 좀 보세요. 성경 그만 볼게요. 여러분 눈빛이 용량 오바야. 지금 막 머리가 쥐날라 그래. 내가 좀 하나 더 보려고 했다가 성령님이 그만하거라 이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이따가 3시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 3시에는 빠지면 안 돼요, 한 명도.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암도 생기고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염증, 독이 있어서 그렇거든. 이상하게 우리 집이 복을 못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염증, 독이 있거든. 이거를 제거하는, 해독하는 비법을 3시에 알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빠지는 사람은 온몸에 염증이 터지고 그냥 교회도 염증으로 덮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참석하면 해독제를 찾을 수가 있어. 나는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지금은 요 집중 좀 해요. 지금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맨 앞에는 누구를 세우지? 군사 전략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누굴 세웠어요? 이거는 아까 여호람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적들이 칼 들고 저놈들을 죽여라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죽여라 그러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말이 돼요? 옛날에 주일 학생들이 너희들 어디 가다가 귀신이 나타나면 찬양으로 무찌르라 그랬더니 진짜로 얘가 시골에서 집에 가다 보니까 귀신이 나타났대. 그래서 막 무서워하다가 아니야 찬양으로 이겨야 돼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찬양은 찬양 막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지금 세 나라가 칼을 들고 죽겠다고 막 덤벼오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딱 붙잡고 이따 3시가 또 있으니까 오늘은 또 7시까지 3번 하라네. 그래서 오늘은 7시 거는 뭐냐? 3시에 와야 알려줘. 그래서 7시 것도 끝내준다니까. 지금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집중.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겪었던 얘기니까, 제가 힘들었을 때 교회가 개척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만 데리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개척을 했는데 한 3년 되니까 150명이나 늘어나. 야, 내가 굉장히 괜찮은 놈인 줄 알았지. 야, 이러다가 저 아산의 꼴짜기에서 한 1000명 모이면 와, 방송국에서 나 부르러 오겠다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건방을 떠니까 150명 중에서 100명이 나가버렸어. 이게 한 번 나가니까, 꼭 시험 든 게 아니라 한 번 누가 시험 들어서 나가니까 왜 돌아가시는 사람도 그때는 많이 생기고 이사도 겁나게 많이 가고 청년들도 수십 명 있었는데 대학교를 다 서울로 가. 나 그래서 서울을 안 좋아해요. 잘 키워놓으면 서울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회를 해야 되냐 마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검은고를 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목회를 할지 말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지 말라면 하자.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우리 아내를 위로했어요. 이 얼굴에 내가 사업을 하면 못하겠냐. 강사 대접 좀 해줘봐 좀. 끄덕끄덕 하든지 압류하든지. 아, 진짜 눈치가 있어야 그래도 뭐 하늘에 떨어지는 콩고물 좀 받지. 그렇게 하고 1년 더 했지. 한 1년 6개월인가 하여튼 1년을 교회에서 잤어요. 저는 강대에서 자고 우리 아내는 장의자 2개 붙여서 자고. 근데 또 여자들이 참 강해요. 담요 하나로 자. 우리 아내는. 나는 또 뭐 남편이라고 큰 거 말고 방석만한 전기요 있잖아요. 좀 사주려면 큰 거 사주지 그거 하나 넣으니까 그래도 온 짐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돼요. 150명까지 모여서 노회나 아산시에서는 성장하는 교회 막 나가면 막 나를 부러운 눈으로 봤는데, 이제 나가면 쪽팔리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두려웠으면 낮에 햇빛이 들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찬양을 좋아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낮에는 암막 커튼을 치고 그냥 너무 깜깜하니까 TV 틀어놓고 자다가 해지면 걷고 애들 저녁 먹이고 두뇌 왼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온들 기도가 돼요. 눈물밖에 없지. 울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암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 그때 내 선배들이 길목사 바람 좀 쐬자, 대천 바닷가 가서 회사 줄게,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한 명도 안 만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지금 내가 선배 따라가서 회 먹고 마음 달래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목회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오늘 아까 2가지 얘기했죠. 검은고를 타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1년 동안 노예도 안 가고 목사님들 모임도 안 가고, 부득이 낮에 밖에 나갈 때는 우황청심환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30분도 못 있어요. 그렇게 타격이 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저 그때 없었다면 저같이 저 아산 꼴짝에 있는 사람을 이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오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가 50대 후반인가 57인가 8부터 왔거든요. 지금 63인데 근데
그때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처음 뵀는데 너 몇 학년 몇 반이냐? 이러는 거예요, 강사한테. 그래서 난 바짝 졸아가지고 5학년 7반인데요. 야! 우리는 6학년 이하는 안 부르는데 왜 불렀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나 그래서 집 설교 한번 하고 잘리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빨리 가자.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 예? 그리고 막 삿대질 하면서 300억 이러는데 돈 안 내면 막 혼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밥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옛날에는 원장님이 한 번씩 이쁘면 나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중국집 그 비싼 집에 가서 모두 사주고 나는 원장님이 사준 밥 엄청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는 원장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 떨려서 이게 씹히고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봐 단둘이 먹는데 그날 처음 뵀는데 예? 근데 원장님이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야, 너 잘한다 설교. 너 앞으로 너 쭉 와. 이래가지고 지금 7년째인가 그리고 거의 매달 오잖아요. 매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 고난 때 검은 고를 탔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인간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 바닷가 가서 마음도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 1년 7개월인가 8개월을 철야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검은 고를 탄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 그러면서 제가요 이렇게 보여도 그 CTS 부흥협의회 그 윤호균 총재님이 총재도 있고 제가 대표회장 그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보통 1년 기름은 2년 하는데 저는 5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때 제 밑에 부흥사들이 맨날 20명 30명에다가 저는 100 몇십 명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주 그냥 전국 팔도를 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면 악령을 받아들여서 누구 원망하고 억울해. 한국 사람들은 막 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에 걸리면 감기 걸렸듯이 나 암이구나, 이거 수술해야 되나, 약 먹어야 되나 이러는데 우리는 수술약은 둘째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날 이때까지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왜 하필 내가 암이냐 뭐 이런데 우리는 한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암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따라서요 검은 고를 타라. 그래서 기도를 갑자기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5분 기도하던 사람이 내가 5시간 기도해 이런 거 계획 짜지 마. 안 되니까 괜히 실망하지 말고 하던 5분 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서요 집중.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1시간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 1시간 못 해놓고 아우 나는 믿음이 없나, 야 이년아 정신 좀 차려라 막 괜히 자격지심만 생겨.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데 예배를 한번 드려도 두 손 들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옛날에는 그냥 콧구멍 파고 귓구멍 파고 딴 생각했는데 집중해서 새롭게 뭐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던 거를 집중해서 해라.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대충 막 1시간만 때워줘. 왈랄랄랄랄라 20분 지났네 으로다라라라라 아이고 아직 5분 지났네 리리리리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5분을 해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1분만 기도해도 집중. 이럴 때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말만 번지르는 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싹 나를 덮으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전에는 기도하면 참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는 믿어요.
안 났을 거야. 그리고 기도 받는 사람도 낫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도 보내면서 이래요. 집사님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아우 그러겠죠. 우리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도 그런 믿음, 받는 사람도 그런 믿음. 근데 내가 진실하게 여호와를 찾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손을 대면 목사님 뜨거워요. 디스크가 펴졌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요. 검은 고를 타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찬양 270장 뜨겁게 박수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찬양도 팍 치면서 저 인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내비도 왔다 갔다 하던 집중, 따라서요. 집중 찬양, 집중 기도, 집중 예배. 예, 3시에 오시면 왜 우리 집구석이 안 됐나 독을 제거하는 기가 막힌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 또 이렇게 가는 사람 또 마음이 또 불안할라 가면서 영상 들으며 가면 돼. 또 라이브로 하니까 반주. 예, 박수하면서 집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주여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전국에 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 우리를 런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은 주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변찬은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주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여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주여 아멘 예수는 주여 성령의 불 아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